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저 제2편 옥중생활. 이대로 이 귀신 세력이 올라가면 이 약하고 순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네로의 때와 무엇이 다름이 있겠나. 흔한 말로 역사는 반복한다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의 핍박은 다시 그 옛날대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이 쓰러지고 밀리는 이 험악한 세대의 어린 양 같은 목사와 지도자들은 모두 순교를 할 테고, 피 끓고 열정이 타는 젊은 신자들은 시달리고 피곤해져서 변심해 버리지는 않을까. 한국의 기독교는 이 모독스러운 일본 귀신의 발에 유린을 당해서 지금은 모두 날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비틀대며 죽어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으나 감방에 들어왔으면 규칙을 지키는 것이 내 본분인 것으로 알았기에 일부러 굵고 낮은 음성을 내면서 간수가 듣지 못할 만한 목소리로, 일본 귀신아, 이 독사 귀신아, 싸워보려면 싸워보자. 내가 이 온 천지를 다 삼켜도 나만은 못한다. 나는 하나님과 합의해서 우리 어머니와 주의 지팡이가 돼 내가 기업고 한 날에는 너를 땅에 떨어뜨려서 짓밟고 찢고 마침내는 너를 유황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세계의 내 수치를 드러내어 내가 신인체하는 가면을 벗겨놓을 테다. 일본 귀신아, 있는 그대로 다 나오라. 천조 대신인지 무슨 대신인지 점호하고 나서라. 800만이라고 자랑하는 내 귀신들아, 수대로 나와 내 앞에 서라. 내가 너를 찢고 밟고 불살을 테니 나오라. 내가 그 얼마나 거짓된 허수아비인 것을 내가 증명할 테다. 나는 귀엽고 예수님의 부활의 힘을 만방과 만민에게 전파하겠으니 보라. 나는 주먹으로 마루를 쾅 쳤다. 나는 흥분에 얼굴이 달고 가슴이 불에 타올랐다. 그리고 내가 독수리처럼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신 오바다 1장 4절을 외쳤다. 이 소리에 방금 교대한 여간수가 내 방을 들여다본다. 그는 바로 구라야마 간수였다. 나는 꿈에서 깨어난 사람같이 벌떡 일어나 철근 문살에 기대면서 그를 반겼다. 그도 나를 반겨주었다. 그리고 나에게 무슨 일 없죠? 나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몇이나 되었는가요 지금? 9시가 지났지요. 9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지요. 그래야 죄수들이 7시부터 일하러 공장에 들어가니까요. 구라야마상은 몇 시에 집에 가시는가요? 나는 아침 8시에 와서 내일 아침 8시에 돌아가고 그 다음 날까지 쉬고 그 이튿날 또 아침 8시까지 매일 교대하니까 하루에 24시간씩 일하는 셈이죠. 당신 같은 여간수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간수장 아래 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매일 아침에 공장에 7시에 와서 저녁 5시까지 죄수를 지키고 그 다음에 한인 요간수가 6명이고 또 1인이 4명인데 매일 5명씩 와서 2명을 미결 감방을 교대로 지키고 2명은 공장에 들어가서 부장을 도와 죄수를 감독하고 한 사람은 사무와 잡무를 맡아보지요. 그는 이렇게 말하다가 음성을 낮추고 내 귀 속에다 입을 대고 말했다. 조심하세요. 간수 중에 뱀 같은 이가 있으니까요. 난 그의 말에 한편 몸소리가 치면서도 그의 일러주는 말이 고맙고 또 좀 더 가까워진 감을 받았다. 그는 이 형무소의 형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게 해주고 간수들의 성격들과 일본인 간수장이 그 얼마나 못되고 악하고 인감이라는 것은 전혀 없고 독사같이 독한 여자라는 것을 말하면서 30년간을 살면서 여간수장이 된 것이 그렇게도 장에서 간수들을 못살게 군다고 했다. 죄수들 중에도 아주 무섭고 악한 죄수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죄수들은 너무도 순진하고 착해서 못된 죄수와 간수들에게 무서운 단련을 받아가며 눈물로 산다는 등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가 섰는 시간은 몹시도 빠르게 지나가 버렸다. 곧 못된 간수가 오고 고르야마는 휴게실로 가버렸다. 나는 빨리 마루바닥에 다시 누워서 자는 척하고 있었다. 못된 간수는 내 방을 슬쩍 들여다보며 지나갔다. 그는 한 바퀴 다 돌아본 후에는 내 방 가까이 오지 않고 저쪽 한복판쯤에 서 있었다.
나는 가만히 행세를 보니 그가 있는 곳은 내게서 퍽 머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를 것 같았다. 나는 다시 일어나 앉아서 찬송가를 가만히 불렀다. 나는 요한복음 10장을 외우고 그중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저를 알고 저도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주님의 음성, 그것은 순종하라 하시는 음성이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 하신 음성이었다. 나는 말 위에 쓰러지듯이 엎드렸다. 주여, 순종하겠어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나는 몰라도 주님 음성만 따라서 주님 얼굴 대하는 그 순간까지 순종만 하겠어요. 나는 주님 위에 죽기를 벌써 결심하고 또 이러한 영광의 자리를 나 위에 예정하신 그 높으신 뜻을 경배하옵는데 저는 제 자신을 모르겠사오니 주님이 다 맡아서 이루어 주소서. 제 결심은 확고하고 이 결심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나는 쏟아지는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하고 어머니를 또 부탁했다. 간수가 교대할 때마다 나는 속히 마루바닥에 누워서 자는 척했다. 밤이 깊어가니 빈대가 쏟아지듯이 천정에서부터 수없이 떨어지며 나를 향해서 쏜살같이 밀려들었다. 내 피를 빨아먹는 날에는 내 몸뚱이에 있는 피는 일렬이 못 가서 다 없어질 것 같았다. 그러나 빈대는 내 살이나 피를 먹지 않았다. 이도 내 피는 안 빨아먹고 벼룩도 내게는 아무 해도 못 끼쳤다. 뚱뚱하고 힘세고 강한 사람들은 모두 빈대가 무느니 벼룩이 무느니 하고 불평들을 하는 걸 많이 들었지만 약하고 마른 내게는 빈대가 붙지 않았고 벼룩에게 물려본 일도 없었고 곤충 때문에 다른 이들같이 고생해 본 일이 없었다. 그렇지만 이 무서운 빈대떼들이 어슬렁어슬렁 달려오는 것을 보니까 자, 이제는 나도 별 수 없이 먹히는 것이 아닌가 했다. 어두컴컴한 전등 아래 보이는 빈대들은 내게 와서는 내 주위를 돌아만 다녔지 나를 물어뜯지는 않았다. 나는 돌아만 다니는 빈대를 몇 놈 잡아서 내 몸에 넣어보았다. 그러나 그것들은 나를 깨물지 않고 모두 밖으로 나가버렸다. 빈대는 매운 것 먹는 사람, 마늘과 파를 많이 먹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나는 아기 때부터 매운 것을 먹지 못했는데 아마도 그것이 사실인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것들은 비록 나를 빨아먹지는 못해도 분주히 시위를 하고 있는 거로 또 그 빈대 냄새가 고약해 모두 잡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이 많은 빈대를 어떻게 무엇으로 죽이는가?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손으로 죽이기에는 너무도 끔찍스러웠다. 빈대가 설치되는 탓에 쉴 수가 없었다. 나는 내가 100장의 성경과 더불어 외운 150장의 찬송가를 다음으로 불렀다. 이렇게 씨름하는 동안에 간수의 교도는 몇 번이나 갈린 것 같았다. 그렇게 애를 쓰다가 잠이 들었다. 나는 늘 기도하는 시간인 오전 3시에는 아무리 피곤할 때라도 시계와 같이 잠이 깨는 습관이 있다. 3시가 된 것이 분명한 것은 밖이 훤해진 탓이다.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내가 잠에서 깨면 그것은 의뢰의 오전 3시였으니까. 나는 다시 일어나 엎드려서 전과 같이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누워 잠이 들었다. 새벽이 되니 벼랑간 먼 곳에서 아침 기상 납발 소리가 들려왔다. 이 아침의 납발 소리는 저녁에 취침하라는 신호의 납발 소리와는 또 달라 크고 빠르고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따라 마음이 설레고 또 무거워졌다. 나는 급속히 나 자신에게 이야기했다. 마귀가 저 납발 소리를 통해서 너를 노리는 거야. 정신 차려서 성경을 외워. 나는 입을 열고 급한 마음으로 성경을 한 장씩 외운 것이 100장을 외웠다. 성경을 외우면서 시편에 와서 호소하는 다윗의 시와 고라자선의 시를 외울 때 눈물이 나와 내 입으로 들어가고 턱으로부터 옷으로 뚝뚝 떨어졌다. 나는 그 지나간 날에 성일이 되면 제일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죽 성경책과 가죽 찬송가를 가지고 있는 재간을 다해서 깨끗이 하고 어머니의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차림에서 만족하면서 남보다 일찍이 재미있고 기쁘게 교회에 나가 찬양대에서 가장 높은 소프라노로 힘껏 하나님을 찬송하던 때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평양에서 그때 성도들이 흰 옷들을 입고 주일에는 교회마다 가득히 모여들어 주님께 예배드리던 그때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영화로운 일이었던가. 새 옷이나 새 것을 먼저 교회에 갈 때 입었으며 은전이나 깨끗한 지전은 반드시 교회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고 11주의 돈은 반드시 깨끗한 것으로 골라서 봉투에 넣었다가 주일마다 하나씩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것이 기쁨이었고 새 곡식이나 새로운 실과가 나면 반드시 목사님에게 먼저 가져다 드린 후에 먹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 주일날 아침 교회에 나가기 전에는 꼭 필요한 말밖에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기뻤고 교회에서 돌아와서는 어머니와 같이 앉아서 맛있는 것을 손님들과 같이 먹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약도 주고 돈도 주고 돌아다니는 것이 그렇게도 장하고 좋았다. 주일 저녁이 되면 다시 교회에 가서 실컷 높은 음성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렇게도 시원하고 좋았다.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는 날아오는 것 같이 마음이 공중에서 노래를 불렀다. 예배당에 가득 찬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찬송을 부르며 경건하고 황홀해하는 모습, 그것이 참 천국이 아니었던가 하고 가슴이 저렸다. 평양 유치장에 있을 때 반대편 간방에 계신 주기철 목사님에게 손가락으로 공중에다 글을 쓰면서 질문한 일이 기억났다. 목사님은 이 유치장에서 내어보내드린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고자 하는가요? 그는 일초의 주저함도 없이 손을 번쩍 공중으로 들더니 강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어떻게 복과 화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군림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의 구원을 힘껏 외치며 가슴이 시원하도록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적었다. 나는 그의 손이 돌아가는 대로 그 뜻을 읽으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얼마나 원했었던가. 그는 내게 반문했다. 안 선생이 자유가 되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나도 서슴지 않고 손을 들었었다. 큰 교회의 강단에 올라가서 수많은 성도들 앞에 높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을 한번 힘껏 노래하고 싶어요. 나는 내 손으로 그에게 또 물었다. 목사님,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는 손을 들고 조금 생각하더니 아내와 가족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의 중심을 참 잘 알았다. 그는 상처하고 후처를 보았는데 조 목사는 그 후처로 인해서 믿음의 도움은 물론이지만 남들이 시기할 정도로 의의가 좋았던 것을 늘 들어왔었다. 그는 또 내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안 선생은 다음 소원이 무엇인가요? 나는 서슴지 않고 손을 들어 대답했다. 어머니 옆에 가서 전과 같이 살아보았으면 해요. 그는 다시 손을 번쩍 들어서 쓰기를 안 선생은 결혼은 안 하셨으니까 그만치 고민이 적으실 겁니다. 그만치 주님은 안 선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신 셈이죠. 나는 그의 의견을 듣고 내 마음속으로 글쎄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나도 그가 보고 싶고 만나면 죽을 듯이 좋아하는 형편이었더라면 더 멋있고 좋지 않았을까? 그러나 사실 생각하니 어머니를 떠나 있는 마음도 이렇게 괴로운데 한 몸이라는 남편이 만약 이같이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더 무서운 괴로움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었다. 나는 주목사님의 심정을 다시 생각하면서 더욱 가슴이 아프고 서러웠다. 옳지, 이런 것이 모두 희생에 속하는 것일 게다. 나는 눈물을 닦고 머리를 크게 흔들면서 나 자신을 깨우듯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 아침 예배를 보기로 하고 꿇어 앉아서 낮고 가른 음성으로 정성을 다하여 찬송을 불렀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그리고 나는 요한복음 1장을 외웠다. 나는 간단하게 속히 기도를 마쳤다. 벌써 날은 밝아서 온 천지는 새날이 시작되는 것이다. 못된 간수는 내 간방문을 벌컥 열더니 세면 하며 나를 나오라고 하더니 1분간에 저 세면서까지 뛰어가서 얼굴 씻고 돌아와.
나는 감방 밖으로 뛰어나와 간수가 새로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멀리 15호 감방 앞에 세면소가 있는 것 같았다. 1분 만에 갔다 오기만 해도 못 될 텐데 세면까지 하라고 하니 여간 빠르게 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나는 맨발로 세면복도를 단번에 뛰어서 세면소까지 갔다. 과연 거기엔 수도가 몇 개 있고 수도 아래는 미끈한 양철을 깔아 나무를 모아 흘러버리게 만들어져 있었다. 나는 급하게 수도를 틀고 물을 내어서 눈에 바르고 두어 번 얼굴을 씻은 후에 물이 뚝뚝 흐르는 것을 닦지도 않고 내 방을 향해 다름질을 했다. 내가 가는 동안 감방마다 여자들이 모두 철장 문살을 기대서 나를 보며 저 여자야? 아, 저 여자? 내게 대한 말들을 하며 모두들 보았다. 내가 방에 들어서자 곧 큰 소리와 함께 새가 잠겨지고 다음 감방문이 큰 소리와 함께 열렸다. 어떤 방에는 적어도 5, 6명은 되는지 웅성웅성하며 여럿이 나왔다. 어떤 여자는 뛰지를 못하는지 못된 간수는 빨리 뛰지 않고 뭐래? 고함을 질렀다. 그래도 그 사람은 아직도 못 뛰어가는지 간수가 달려가 열쇠대로 한 대 내리쳤다. 악하는 비명과 함께 우는 죄수를 간수는 발로 차면서 감방으로 돌아가라고 야단을 쳤다. 매맞은 죄수는 감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뒤이어 그 방의 죄수들이 세면소에 뛰어와 모두 들어가자 세문은 다시 닫혔다. 그렇게 차례차례로 15호까지 세면을 하는데 아마 15분에 마치는 모양이었다. 나는 마음이 설레고 서늘해졌다. 얼마 되지 않아서 주반이 왔다. 구멍문으로 들어오는 콩밥 가국은 어제와 똑같았다. 평소에 조반을 먹어 버릇하지 않았던 나는 이 콩밥이 사납고 나빠서 못 먹는 것이 아니고 아침을 먹지 않았던 습관 때문에 자연히 먹히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이러한 음식이라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나서 먹지는 않았지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밥을 나누어 주는 죄수들은 모두 주홍빛 옷을 입었는데 4명이 모두 말도 안 하고 밥만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여기는 인사법도 없고 소개하는 예도 없는 곳이로구나 하고 생각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에 그릇들을 모두 거두어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요란스런 구두소리와 함께 구리야마와 오늘 당번인 세 간수 2명이 그 1번 여간수장과 함께 감방으로 들어왔다. 간수는 큰 소리로 구리야마와 같이 서서 점검! 하고 고함을 질렀다. 곧 1호방인 내 방문이 거대한 열쇠로 덜컥 열렸다. 두세 간수가 내 방에 구두발로 들어서더니 이불을 다 헤쳐보고 방안을 모두 살피고는 내 몸을 샅샅이 조사하더니 밖에서 들여다보며 지키고 서 있는 여간수장에게 이상 없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곤 감방에서 나갔다. 내 감방문은 다시금 큰 소리와 함께 잠겼다. 아침 점검은 15호실까지 아무 이상 없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15호실에 있던 미결수 여자가 머리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야단법석을 하며 빼앗아가지고 간수장과 간수와 구리야마 간수는 없어지고 처음 보는 여간수가 열쇠대를 바꾸어 가지고 감방을 한번 더 살핀 후에 내 방 앞에 와서 멈추었다. 그리고 나를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나도 이 여간수는 대체 어떤 여자일까 하는 의아심과 호기심으로 알고도 싶어져 얼굴에 미소를 띠며 인사를 했더니 57번이시구먼요. 57번. 그것 참 좋은 숫자 아니에요? 말씨와 태도가 순하고 착해 보였다. 나는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서 철창살에 매달리며 이런 데서는 죄수가 관수에게 무엇라고 인사를 하는가요? 담당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그걸 뭐 그렇게 필요 있어요? 저는 주간수입니다. 모두 한국 사람이 일본 이름으로 고쳤지만 저는 주라는 내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성을 고치지 않고 그들이 부르고 싶으면 아까상이라고 하고 주라는 성을 그대로 두었지요. 나는 이 말에 어떤 미묘한 감흥을 받았다. 놀라운 말씀인데요. 저는 그런 훌륭한 조상 숭배의 마음은 거의 결핍되어서 부끄럽지만 아니라고 우리 아이씨에게 천자를 붙인 것은 물을 생각나게 하니 제 부친이 친일파지만 잘한 것 같아요. 저는 물을 참 좋아해요. 더욱이 샘을. 나는 예수님의 생수를 말하고 싶었고 생수가 샘같이 솟는다는 말씀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만두었다. 그는 복 안타까워하는 태도와 언사로 친일파 아버지가 왜 당신 같은 분을 이리로 넘어와도 가만두어요? 그는 물었다. 나는 서슴지 않고 앞으로 차차
알아들으시도록 설명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간단한 말로 하자면 우리 부친보다 더 크신 분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으니까 제 부친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는 더 내게로 가까이 다가오면서 더 크신 분 하나님이란 뜻이죠. 이번에는 내가 놀라서 그렇죠. 어떻게 하시나요? 그는 자랑스러운 듯이 제가 그걸 왜 몰라요? 저는 크리스천이 아닌 줄 아세요? 나는 더욱 놀라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굉장한 일이군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크리스천이 그렇게 굉장해요? 굉장하고 말고요. 나는 크리스천이 된 것이 너무도 굉장하고 놀라워서 그 이름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죽도록 사수하다가 이렇게 죄인까지 되었는걸요. 나는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붙잡고 악수를 했다. 그는 내게 너무도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준 것이다.